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꽤 덥습니다. 네. 뭐 더울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한여름 더위가 성큼 와버린 것 같아서 조금 몸이 지치시고 힘들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바울이 정말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왔었는데요. 오늘 14절 그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통장에 돈이 많아서 지갑에 돈이 많아서 이걸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풍부할 때도 또는 궁핍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것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해 그러나 그럽니다. 바울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배가 고파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배가 불러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게 됩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함께하는 일 때문에 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하여 헌금하여서 선교비를 보내준 특별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했어. 여기서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복음을 위한 이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간은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여라는 것은요, 단순히 헌금만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복음의 전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바울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그들의 위로와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들이, 이런 사랑이, 이런 후원이, 이런 격려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격려와 사랑과 후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지쳐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자리에 서진 않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했어요.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리더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악기팀이 있는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한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찬양팀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극감리교회 찬양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김홍렬 장로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 생극교회 찬양팀이 연회 체육대회에 가서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생극에 있는 교회가 뭐 별거 있겠냐 하는 얘기, 또 그 외 기타 등등 뭐 안 좋은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얘기할 수 있죠. 뭐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면 말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말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당부입니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열매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열매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해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의 이제 북쪽은 성경에 우리가 오늘 나와 있으면 마게도냐,
그리고 이 남쪽은 아가야 지역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북쪽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바울의 사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바울의 후원자, 바울에게 후원하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끝까지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는 여전히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처음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뭐가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하느냐? 극히 드뭅니다.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물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도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뭐 형편이 이렇고 뭐 이렇고 이래서 이제는 지금은 조금만 하고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거 이상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건요,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지금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더 좋아질 일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식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도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있어질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성도들은요, 변함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좋게 변함없는 분들이에요. 네. 안 좋게 변함없는 분들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네. 좋은데 변함이 없는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것에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큰 것에도 헌신하는 모습들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좀 넉넉한 집에, 부유한 집에, 풍요로운 집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한 끼 딱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거 달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이게 끝인데, 그런데 순종함으로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성격상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 드세요. 네. 제가 안 먹어도 됩니다 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말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말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부족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부족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요구하실까요? 왜 요구하실까요? 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어요. 엘리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순종했고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정이 너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빵을 만들어 갖고 엘리야에게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사르밧 과부는요,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딱 그만큼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끼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끼, 자기의 목숨과 똑같은 마지막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을까? 막상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이 됐을 때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첫 목회하면서 교회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승합차로서는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네, 교인도 많지 않았고 형편도 안 좋은데 기왕 사는 거 15인승 제일 좋은 거 산다 그러고 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할부를 갚아야 되잖아요. 할부를 갚는데 이게 뭐 재정은 뻔한데 할부 금액이 있으니까 재정부에서 어느 달에 이제 사례비를, 그때 70만 원 받을 때, 제가 사례비 받을 때였는데 40만 원 주셨어요. 40만 원. 네.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 성격에 재정부장 불러서 그때 집사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랬어요. 제가 11조를 얼마 드렸을까요? 11조를 70만 원 드릴 수는 없죠. 네. 네, 11조는 똑같이 드렸어요. 받은 건 40만 원이었는데 11조는 이제 70만 원 받은 거 생각하고 똑같이 70만 원 받은 거 생각하고 7만 원을 똑같이 드렸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너무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닐까?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은, 이 정해진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때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넌 얼마를 나한테 줄 수 있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듭니다. 당연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정말 힘들어서 헌금의 액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만큼은 줄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그 밀가루의 통이 떨어지지도 마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을 기억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 열정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자,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렇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을 보냈다라는 건 계속해서 바울을 위하여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 하면서 바울을 위한 선교비를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보낸 겁니다.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후원을 이들이 끊임없이 보냈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들이 기도하며 바울을 위한 후원, 선교비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 야, 선교비 더 보내줘, 이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 영적인 성숙함이 그들에게 더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18절에 바울은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또 풍부해. 그럼 바울이 실제 넉넉했느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모든 게 있어, 난 풍부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래요.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것은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풍족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도 넘쳐나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바울이요 더 풍족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건요 꼭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요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해도요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풍족하다라고 말해요. 풍부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요. 바울은요 이들이 보낸 선교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돈을 우리가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돈이라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제 11조는 그냥 뭉뚱그려서 다 드립니다. 이것저것 떼다 보면 뗄 게 많아질 것 같아서 제 사례비에 이제 생활비 부분이 있죠. 생활비 부분이 있고 또 기타 이제 뭐 도서비라든지 어떤 공과금이라든지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거 안 따집니다. 그거 따져서 이거 빼고 저거 빼면 하나님도 이거 빼고 저거 빼실까 봐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아깝거나 또는 이거 꼭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걸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뻐요. 네. 저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제가 3번째 임지로 우리 생극교회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제 목회하면서 항상 첫 달 생활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매달에 11조를 그렇게 이제 구분하지 않고 드리고, 추수감사 때도 한 달 생활비를 온전히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헌금 많이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돈 많은 줄 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바울을 보면요, 나 모든 것이 있어, 나 풍족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없어가지고 막 초라하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없어도 나 풍부해, 나 있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 쩔쩔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기뻐 이게 아니요, 너희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제 책 사보라고 도서비도 주시고, 밥 사 먹으라고 식사비도 주시고, 옷 사 입으라고 봉투도 주시고 그래요. 제가 그걸 받으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은 기쁘진 않아요. 제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기도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옷 사 입으라고 돈 주셨네, 책 사보라고 돈 주셨네, 막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도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쓸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즐겨낸다라는 건 자주 막 낸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쁨의 헌신, 기쁨의 예물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드림은요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막 힘들게 어렵게 이 하루 오늘도 살아냈네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풍성함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착한 일에 더욱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이들의 필요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더 넉넉하게,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예물도 있었어요. 격식은 갖추었습니다. 형식은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참 어려워요.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그래. 황제의 가문 중에 몇 사람들이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 황제는 자체로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칭찬과 또 권면이 오늘 빌립보 4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